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6장 33절부터 7장 14절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요. 앞선 사사에서 볼 수 없었던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기드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나선형 타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선형 타락에서 중요한 것은 사사이죠. 그러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 세 사사와 다르게 기드온부터는 이 사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타락하고 사사 자체의 어떤 자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에 가서는 정말 최악의 사사가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이처럼 그 민족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의 자질이 낮아지면서, 그 수준이 낮아지면서 그 전체,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점진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맞춰서 기드온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의 특징은 이제 소심함, 두려움, 이것이 기드온을 특징 짓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한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드온의 소심함, 두려움의 모습과 더하여서 한 가지 더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기드온이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사사인 에훗이나 드보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이었죠. 에훗은 혼자 혈혈단신으로 적장에 들어가서 적의 왕을 죽였고 아주 대범하고 담대하였고, 드보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가 너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발락 군대 장관에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또 이 드보라 이야기에 나오는 야일도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적장을 죽이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나온다면, 그에 반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자꾸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 보시겠는데,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헐몬산, 요단강,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이제 이렇게 사해,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와서 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이제 침입해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지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사 기드온이 있었지요.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사사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사에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영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죠. 자,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그는 이제 전쟁의 개전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데요. 자,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더라. 자, 기드온이 계전을 알리는 나팔을 불자 가장 먼저 기드온이 속한 지파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 뒤로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기드온이 사자를 보냈더니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군대가 다 소집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출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데 36절에서 기드온이 다시금 주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이 뒤로 미뤄지죠. 군대를 소집한 기드온이 출전하지 않고 이 앞에서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다시 확증을 요청하는데요. 자,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제 군대도 다 모였으니까 출전하면 되는데, 드보라와 같이 에훗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담대하게 출전하면 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확증해 달라고 재차 요구합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드린 그 예물을 불태워 번제를 올림으로써, 그 막대기에서 불이 나와 번제를 올림으로써 표징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기드온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증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두 번의 확증을 요구하는데요.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야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께 확정을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 주변은 다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묻혀 있는데, 자, 그 이슬을 짜니 물에 가득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표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데,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엔 이슬이 있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같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 이번만 말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인간이 자신을 지시한 신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신하가 왕에게 자꾸 확증을 요청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기드온도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증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오래 참음으로 기드온의 요구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는데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드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기드온보다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자도 없지만 그보다 더 의심을 드러낸 인물도 없다고 평가한다. 기드온은
두려움과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죠. 정말 에훗과 드보라와 같이 담대하게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심되고 그래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기드온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앞선 사사들과 다르게 점점 이 앞에 에훗과 드보라의 믿음과 다르게 기드온은 이처럼 믿음이 약해진 것이고,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점점 이 세대가 타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우리 이끌었던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신앙의 선진들, 큰 믿음, 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 세대의 믿음은 기드온과 같이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아야겠고요. 자, 여기서 앞선 사사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기드온의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보겠는데, 자,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37절에도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아니라. 앞선 사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기드온 때부터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야훼의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건데 마치 기드온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되는데요. 후에 이제 기드온이 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지만 그러나 왕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 아주 부정적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앞선 사사에서 볼 수 없었던 자기 자아가 드러나는 모습, 이것이 정신적인 타락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타락인 것이고, 자꾸 자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